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질문과 답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가정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령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지지 명령 또는 성령 공식으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명령에서는 하라 말라가 붙으면 하라는 살라, 말라는 죽지 말라. 성령 공식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는지로 말라 하라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살면서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잘나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건 영은 살아야죠.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오시면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되어갔다. 더불어 뭡니까? 또 반대로다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자, 이거는 산자나 죽은 자냐? 할 거 같으면 산자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안다. 그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영이 산자가 된다. 또 반대로 할 거 같으면은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명령 공식이네. 그럼 뭡니까? 죽지 말라.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럼 반대로 할 거 같으면 환난, 핍박과 환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건 죽은 자다.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건 이유죠. 결국은 너가 죽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내가 영이 죽어 믿음 없어 영 죽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사단이 시키도록 하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죽은 자가 되지 말라가 되는 것이다. 산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 반대로 할 것은 뭡니까? 낙심한다면 그건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초점이 바로 뭐냐? 산자냐 죽은 자냐 자기를 점검을 해보면서 비춰보는 것이죠. 산자가 되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책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아멘. 문제 공식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바로 문제 공식은 바로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믿음 받는 것이 목적이죠. 산자가 되는 것. 그래서 1로 7를 통해서 문제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또 산자 죽은 자 무엇을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르죠.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청하죠. 그 다음에는요 17절 말씀에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18절 말씀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인간의 지식 갖고는 알 수가 없어. 증명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 영적인 사랑이지. 이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산자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피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의 계시가 합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지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문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다 사단, 단문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래서 누가 문제냐 그럴 때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그거 같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사단은 죽은 영,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요, 답이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이 되시죠. 모든 것의 답은 바로 예수님. 다 이루다 하셨기 때문에 영육 안의 모든 문제 다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답이 내 거가 되려고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다음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선 도움을 청해야죠. 우리가 사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분께 기도로서 간절히 구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겠다 그런 얘기. 답을 구해야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 평강. 그럼 마음 평강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서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지을 거거든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불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 오만, 불평. 그다음 뭡니까? 믿음을 받을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그림자. 마음의 평강이 올 거거든요. 이미 그거는 시간 문제 이미 다 끝난 것이죠.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는 뭡니까? 그 믿음 갖고는 장담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산자로서 더 나아가면 넉넉히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뭡니까? 사랑 가운데 더 믿음을 받아서 그래서 넉넉히 아버지 집에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내가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다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요. 반응이 다르고 더불어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는데 사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이게 진짜 문제죠. 지옥의 고통에 비할 거거든요. 세상 문제는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고통, 엄청난 청량보다 고통 가운데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오라고. 세상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 받아서 아버지 집에 오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하나님은 산자, 믿음 있는 자, 그만큼 영적 철이 든 사람은 뭔가를 알죠.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알아가지고 오히려 문제까지도 감사. 사실은 문제가 진짜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죠. 세상에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부의 영화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다 버릴 거니까 다 가짜 그림자 허상들이요. 잠깐이고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거. 그래서 문제가 가장
고마운 거, 문제까지도 감쌀 수 있는 철든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더불어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 이런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 받는 기회에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요새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시키는 분이신데 육적인 문제, 그건 문제거리도 아닌 거.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믿음 없는, 철없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랄 거 어디면 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보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고 얘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통해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근심된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받느냐 중요하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누가 주치냐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 변치 않는 거, 단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뭘 허들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주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우리는 도구가 되고. 자, 그렇게 아시고 20절 말씀에서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산자다 죽은 자냐? 산자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럼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 철든 사람이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이게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믿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가 믿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의를 보이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별것도 아니죠. 그러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기도할 것은 충성이 되면서, 그 다음 다섯 번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믿음 받는다. 꼭 내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는 거, 충성을 통해서 믿음 받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있다 했는데, 근데 이때 뭡니까? 산자 죽은 자 또 믿음이 있다 해도 다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체.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도록 그냥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은 항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다. 그래서 그만큼 쓰임 받은 것만큼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점점 믿음은 성숙.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 믿고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내가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쨌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하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많이 안다고 오래 믿었다고 직분 높다고 그게 갖고 천국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산자만에 가는 나라 천국.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할 수 없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때 문제 공식을 통해서 이거는 바로 믿음 받는 기회요. 건축의 통로로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는 법칙이었어요. 이래서 모두 다 믿음을 승리하는 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